주기도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건축가가 서양의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양의 건물들은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 바라봤을 때에 외벽을 꾸미고 장식하고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동양의 건축물들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걸 중요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이제 벽이 아니라 창이 크게 나 있고 지붕이랑 이어져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건축물이 아마 안동의 병산서원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만대루라는 벽이 없는 누각,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 쪽, 정면에 강도 흐르고 산도 있습니다. 산 쪽을 바라보면 저 기둥이 병풍에 접는 부분처럼 느껴지고 자연 그대로가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다가오곤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작가보다도 또 예술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 시와 노래가 절로 나오는 듯 합니다. 요즘은 도심 곳곳에서도 한옥 마을이 보존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 중에 단연 많은 분들이 한옥의 처마에 대해서, 저 처마의 아름다운 곡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처마의 그 부드러운 곡선을 보고 있으면 처마 아래에 펼쳐진,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처마를 틀 삼아 이렇게 풍경을 내다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마는 아름다운 외형,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 아름다운 내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마는 참 독특하게도 집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저렇게 담장 밖으로 넘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 아래의 공간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처럼 그렇게 됩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장마철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를 잠시 피해갈 수 있도록 집의 공간 중 작은 한 켠을 그렇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내어준 것입니다. 다 내 것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고집하지도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세상에서 내 쓸 것보다 조금 더 긴 지붕 이어짓고 또 내 필요보다 조금 더 넓게 자리 비워두어서 함께 빛 가리고 또 함께 비 피하는 작은 공간, 그렇게 처마 아래라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처마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이어지고 또 연결되곤 했습니다. 이 처마에 담긴 생각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고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이 그 기도의 대상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방인들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7절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잘못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만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그저 열심히, 그저 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꼭 이렇게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몇 년 전 유행했던 대중가요 제목이기도 했던 아브라카타브라, 히브리어거든요. 번역하면 사실 아무 뜻 없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한다고 한 4시간 동안 막 사전 찾아가면서 아바르 뭐 카타브 막 찾은 적이 있는데,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뭐 주문 주술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암송하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같은 그런 것도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제가 이 불교 중학교를 나와갖고 이 불경을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불경을 다 외웁니다. 이 한자어로 막 이렇게 바꿔놓기는 했는데 풀이해 보면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미 없는 주술, 주문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면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저 기도자가 열심히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8절에 이런 기도 본받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의미 없는 말 반복한다고 원하는 것 얻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기도의 대상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알고 기도 안 하면 모르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적어도 이 정도 이상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강하게 요청하거나 끈질기게 구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 사람이 알게 해야 돼. 저 신이, 어떤 신이 내가 뭐 필요한지를 알게 해야 돼. 혹은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귀찮게 만들어 갖고 얻어내야 돼. 이런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은 단순히 장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나, 땅이 아니고 하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초월하신 속성,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 하소연을,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능력과 관계, 이 두 가지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능력과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사비로 우주선 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한테 빌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관계없는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육의 아버지는 관계는 있지만 능력은 없기도 합니다. 예전에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기는 하지만 점심값 같이 소소하게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그 돈이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심 직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점심값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날은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유치원 나오는 길에 아이가 막 우는 거였습니다. 그런 감정 표현 잘 하지 않는 아이여서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래? 물었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면 먹고 싶은데 면 안 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리러 간 시간은 같았지만 그날 아마 유치원 일정이 좀 빨라져서 아이들이 점심을 좀 일찍 먹게 되었나 봅니다. 점심 신청한 아이들에게는 스파게티를 주었고 신청하지 않은 우리 아이에게는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앉아있기 뭐하니 빵 조각 몇 개를 주었나 봅니다. 그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크게 섭섭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엄마가 요리 더 잘해 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래도 집에 오는 길에 아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고 울먹이는 아이를 보고 아빠인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관계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경우입니다. 면 정도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것 줄 마음 아빠에게는 있지만 아이에게 풍족히 줄 능력 부족했던 모자란 아빠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와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부름말, 기도의 대상인 우리 아버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세 개의 간구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세 개의 간구는 우리입니다. 전반부 세 개의 간구는 마태복음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세 개의 간구가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세 개의 간구는 우리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심,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심을 후반부 세 개의 기도 제목 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와 아버지가 연결된 특별한 문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좀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무엇처럼?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10절이 땅이 하늘처럼 되는 방향이라면 12절은 아버지가 우리처럼 되는 방향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처럼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은 땅이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그저 언제 그랬나 싶게 얼굴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잊어달라,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도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여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두꺼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이 둘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땅이 되고 하늘 같은 땅이 되고 사람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긴 핵심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짙게 그어진 그 선을 지워주시는 것,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고 극단적으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기도는 상반된 둘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에 있는 바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8년 답심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 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바퍼가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한 탓이다.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그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저곳은 가난한 사람들과 직업 여성들이 주로 사는 역 근처의 허름한 마을이었습니다. 언젠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저 사진 뒤에 보이는 저런 빌딩, 삐까번쩍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뭘 했나 하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민원 넣은 겁니다. 집 없는 어르신들이 도시락 받아와서 아파트 안에서 식사하시니 보기 좋지 않고 단지가 지저분하게 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말, 여기 적용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은 바퍼에 후원하는 가게는 불매운동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에 열었던 가게 몇 군데는 문을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퍼 공동체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쌓으려 한다. 저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사는 여러 곳에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길을 막아버려서 직선으로 단지를 통과하면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학교를 아파트 외곽으로 빙 돌아가게 만든 일, 우리가 사는 여러 곳에서도 선이 그어지고 담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선을 긋고 담을 쌓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땅에 내어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 안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친근히 다가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은 처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처마를 통해 집 안과 집 밖이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매우 중요한 제안 하나를 우리 공동체에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기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저도 공감했고 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위화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나는 여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생각 나게 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넘어야 하는 선 혹은 넘어야 하는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라는 말,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설명드렸듯이 원어와 더 가까운 번역을 이미 교단 총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단에서 제공하는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생각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선을 지우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워진, 누군가를 향해 세워진 벽을 허무는 것, 가장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이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향해 쌓아놓은 벽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하늘 아버지는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메타처치의 기본 정신입니다.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권의식을 복음 앞에서 제거하는 것, 누구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자녀된 교제, 하나님 자녀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그저 처마 정도 아니라 마당과 방들 깊숙이까지 열어내어주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것, 메타처치, 그동안 우리가 핵심 가치로 여겨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내년 첫 번째 주일 예배부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공인한 세 번역을 사용하기로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약 1년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고, 지난 당회에서 몇 번의 토의를 거쳐 교회 일치를 위해 당회에서 기꺼이 결의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어진 선을 지우는 마음,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 사이에 쌓아 올린 담을 무너뜨리는 마음, 어느 순간 고착화된 기득권과 특권 의식을 제거하려는 마음, 주기도문 안에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아니었을까 돌아보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얼마간 우리 모두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위해 가장 불편하셨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긴 우리 아버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마음, 우리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마음껏 부르게 하시려던 마음,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 모습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고착화된 부분들은 없는지 살피고 기득권과 특권 의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벽들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선들 지워지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욱 따뜻한 공동체, 더욱 복원이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 해주신 기도 안에 벽을 허물어주시고 아버지를 내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의 친밀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도와여 주옵소서. 맡은 담대로 주옵소서. 파테아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혹 고착화되어 있거나 기득권과 특권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고 그어진 선 있다면, 혹 우리 안에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생겨난 벽이 있다면 주님 지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